자, 오늘로서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은 그 파란만장한 그 고린도 교회에 기나긴 교훈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래서 사도인 바울조차도요, 자기가 분명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교인들 앞에 마땅히 그가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사례를 받지 않고 손수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대신에 그는 스스로 세상의 찌꺼기와 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낮은 자의 자리로 함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본을 보여왔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 지금 많은 문제와 다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나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아라, 대신에 남의 유익을 구해라. 교회 내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해라.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나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와 성령의 일꾼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런 일꾼이 있다, 나와 같은 일꾼이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누구를 소개하겠냐면 15절에 스데바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집은요, 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집이 바로 이 스데바나 집사님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사님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이 스데바나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평생을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은 성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의 삶을 드리리라,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스데바나 집은요, 이 스데바나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평생을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집사님 할 때 그 집사 있죠? 그 집사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바나는 집사의 직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작정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작정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어떤 지위나 직책, 어떻게 이게 배열하다, 정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두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단어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택시 있죠. 이 택시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걸 보고 이제 탔소, 택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바나 집사님은 자, 교회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두었다?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두었냐면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 곧 종의 자리, 이 집사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지도하고 명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종처럼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자기를 두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스데바나 집사님과 같은 이 집사의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집사의 직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여기서의 섬기려 하고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 직분을 행하려 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종의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신의 목숨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자가 큰 자냐, 어떠한 자가 위대한 자냐, 바로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천국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곳이에요. 곧 집사로 자신을 종으로 여겨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여기서는 뭐냐면 스데바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 예전 성경은요,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집사의 직분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 권위 질서 아래에 거하라, 그 아래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비워서 지금 종의 모습으로 지금 남들을 섬기는 그런 집사의 직분을 행하는 이들을 따라서 그들의 그 권위에 따라서 너희도 동일하게 그 집사의 직분을 해서 그 교회 내에서 집사로서 사역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곧 섬김 집사의 직분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되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이제 교회 내에서 집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야말로 충성스럽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누구냐?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한 일꾼들이 있어요. 브르나더와 아가이고.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집사의 직분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겁니다.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했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에베소라는 지방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 지금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에덴에 있어, 아테네 지방에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지금 바울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신해서 이 바울을 섬겨주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충성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자, 이러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근 3년간을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가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지금 신분이 종이었어요. 이들이 와서 지금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의 소식을 전해주고 바울을 섬겨주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자, 동시에 이들의 섬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이 두 교회를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교량과 같은 역할을 이 집사님들이 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 섬김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 교회와 아가의 교회가 서로 연결이 돼서요, 서로 이 일꾼들을 통해 서로 가교 역할을 해서 이제는 교회 간의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들의 섬김이, 이들의 집사 직분의 섬김이 이 각 개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에까지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가서 이제는 주의 복음의 사역에 힘있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이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자,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자,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가? 자, 무엇이 이들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했는가?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근데 식당 가도 자기가 테이블에 앉아서 남들이 해주는 거 먹고 싶지, 근데 서빙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누구나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왜 이들은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종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주는, 서로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그 집사의 직분에 이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에게 사랑받는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 누구의 사랑을 받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실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따라 자, 누가 기꺼이 헌신하고 싶어요? 누가 나 자신을 종으로 섬기고 싶어요? 누구나 다 편하게 쉬고 싶지?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사랑의 계명을 따라 나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자,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 이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세워주고 우리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의 기꺼이 종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집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섬김과 희생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꼭 뭐예요? 꼭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상석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천국의 질서는 정반대 세상 질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버려 희생하고 섬기는, 남들의 발을 닦는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체면이 이런데 어떻게 다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간 바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기꺼이 우리 형제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사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요, 헬라 원어로는요 그냥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를 그냥 썼어요. 마라나타라는 것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는 이들이고, 그로써 그들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를 가서, 야, 교회를 가면 밥을 주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뭐 너한테 유익이 되느냐? 자,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요,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허탄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랑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눈꺼풀이 가려져요. 그리고 그 섬김과 희생이 당연히 나의 것인 줄 생각하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니,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들은 어찌 이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이들만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의 이 섬김의 직분은 바로 이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서 큰 자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헌신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못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모두가 꺼리끼는 그 일이라고 해도, 그거 내가 기꺼이 한다, 그 험한 일, 굳은 일 내가 한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한다. 내가 주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내가 한다.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이 집사의 직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오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성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